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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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34편이죠. 1절에서 3절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34편이 1절에서 3절까지 밖에 없습니다. 거랍함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다윗이 즉위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죠. 그러면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예루살렘의 동남구름 기드론 골짜기와 뒤로 본 골짜기 사이에 용기에 있는 구름을 시온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다윗성의 북쪽 높은 구름의 성전을 세우고부터 이 성전의 구름을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이 시온의 이름은 구약성서에 무려 152회나 나오고 신약에는 7회 그리고 외전에는 16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록이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상징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모든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나타내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한 사용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에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4장 1절에 14장 1절에 증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시온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복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온에서 복을 받을 성도의 길을 함께 소개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겨울 지나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위축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교회들도 마음대로 예배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주민센터, 문화센터 이런 곳들이 다 닫히는 바람에 연세 드신 분들이 갈 곳을 잃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집을 방문하지 못해서 식사를 못하시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외곽들이 있습니다. 빨리 땅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만 갈아입지 말고 영적인 시온에서 복의 말씀으로 마음의 옷을 또한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공명과 동시에 추운 겨울하면 어쩐지 좀 춥고 몸이 움츠러들고 그렇죠. 그런데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고 빛깔도 아주 밝은 빛깔인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옷도 한번 밝게 아직은 많이 어려움과 또 얼굴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고 모자를 쓰고 다니고 사람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어둡습니다. 말도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하니까 표정도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사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럴지라도 밤비를 갈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그래도 오늘도 살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서 송축합니다. 너무 많은 낮과 밤을 맞고 살아가서 감사하게 되지는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밤이 지나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전기가 없고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그 시대에는 정말 밤이 열려서 아침이 되는 게 얼마나 밝고 또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제가 그 청년기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밤을 지나는 일이 쉽지 않았죠. 전기가 귀해서
저녁 6시부터 들어오는 전기가 밤 11시쯤 되면 끊어질 그 시대도 있었어요. 3, 40년은 더 됩니다. 그 이전에 제가 기억이 잘 없을 갓난아이 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화장실부터 밖에 있었죠. 시골집들. 예. 화장실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프레시를 들고 갔었어요. 저녁에 외출을 하려면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비 온 후에는 땅이 질어서 흙탕물에 빠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모두 젖은 버선이나 양말을 벗어 들고 오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옛날에 포항에 사는 사명이라는 제 남자분이 경주에 사는 대현이라는 자기 사촌네 집을 찾아가는데 밤길이 앞이 잘 안 보여 길에 보이는 흙탕물을 첨벙하고 밟아버립니다. 자기만 발이 젖은 것이 아니죠.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도 물이 튀겨져서 바지와 양말이 젖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가 되어서 서로 멱살잡이라고 싸웠다 그래요. 다음날 아침 둘이 세수하려고 우물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집주인인 대현이 형이 어젯밤 멱살잡이하고 싸운 녀석이 자기 집에 있으니까 놀라서 야 임마 너 왜 여기 있어? 하고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포항에서 온 사람이 여기는 우리 할아버지 집이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촌 형제끼리였다라는 거죠. 얼굴을 모르고 어두운 밤에 흙탕물 때문에 서로 싸운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많았죠. 이처럼 밤은 옛날에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울 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 성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에만 있으면 그냥 복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밝고 편한 낮에만 성전에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세상에 계시지는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동행하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성전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각자의 생업과 가정 때문에 집에 있거나 일터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사람은 성전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울 때는 더더욱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사는 사람은 밤에도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리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비록 학교에 있고 요즘에는 학생들도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고 어떤 일터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밭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본인은 잘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이 알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살피시고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나는 야외 집에 서 있는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지는 않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일수록 성도가 밤을 만났을 때일수록 약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되겠죠.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에 증거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죄짓고 그 값으로 패전하고 돌아오며 그 성소를 향하여 회개기도할 때 죄를 범함으로 나라의 기근이 들어 깨닫고 회개하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질병이 들었을 때 적군과 전쟁을 앞두고 그곳에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방인이 주의 소문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또한 간절히 기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왔어도 손을 들고 기도했고 전쟁터에 나가거나 먼 곳에 있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살면서도 그 자세는 계속되었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가 되어도 예루살렘 성전 쪽인 동편 창을 열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죠.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회개의 의미, 자복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고 내 손으로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 결과의 열매가 없으니 이제는 손을 들고 하는 게 항복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잡으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는 의미가 담겨있죠. 우리가 부르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송가 굉장히 예전 찬송이긴 하지만 가사의 은혜가 많죠. 둘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그 손을 향한 곳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도 여러분에게 손을 들라는 말씀을 직접 드리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라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마치 저절로 손이 들려지듯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동행을 간절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또한 한 주 동안을 잘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육신의 손, 마음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육신의 손과 마음의 손을 높이 드시고 새벽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남김없이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시온의 복이 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세, 이런 행동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귀한 행동을 인정하시고 그 값으로 시온의 복을 내려주신다. 사울이 왕이 돼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 때 모든 숨쉬는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승리하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그만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이 한복을 하자 그를 멸하지 않고 포로로 잡습니다. 적국의 왕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가면서 얼마나 백성들 앞에 자랑스러웠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사로잡아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그만 잊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많은 소와 양을 보자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숨쉬는 것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짐승을 보자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자기 욕심이 앞장을 삽니다. 그리고 갈멜에 자신의 승전비를 세우고 길갈로 회문하게 되죠. 사무엘서 15장에 이런 사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빛내는 기념비를 세우죠.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나니 계속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첫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식치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죠. 마음에 거리낌이 오죠. 뭔가 잘못하고 욱하고 했을 때. 그러나 작은 잘못을 하고도 자기 잘못을 못 깨달은 사람은 그 잘못이 작아도 큰 잘못을 범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향하여 아각으로 사로잡은 일과 자신의 귀에 들리는 짐승의 소리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변명하고, 그래서 사무엘은 탄식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사울에게 하게 되죠. 이처럼 자신이 영광을 보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셔서 착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 나가 목이 다 잘려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성축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시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온 백성을 모아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고 회개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며 물을 길어 부어드리며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지난번에 한번 이겨서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기가 오른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진군합니다. 두려움에 처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죠.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두렵게 만들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들을 쳐서 국경 밖으로 내어쫓고 계속 추격하여 블레셋 땅인 백갈까지 점령하는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쯤 되면 사울 같은 사람이면 내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고 회개하게 했다고, 이런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이끌어내었다고 아주 의기양양해 자축을 했겠지만, 사무엘은 그 모든 승리와 회복과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사에 커다란 돌을 세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명하여 야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런 귀한 자세이기에 하나님은 시온의 복을 사무엘과 그 백성들에게 내려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송축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특히 요즘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죠? 의학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데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이 되고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정말 겸비하여 기도하는 손을 들고, 마음의 손을 들고, 또한 육신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이 땅이 되시기를,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하여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